여러분 중에서 나는 아무 걱정거리가 없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걱정거리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걱정거리가 있다가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또 절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생각 관리를 잘 해야 이 걱정거리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런저런 걱정거리 있으시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고 또 말씀을 붙잡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하고 미국 접경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을 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옆을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팻말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이즌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영어로 포이즌은 독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표지판, 독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내가 독이 든 물을 먹었나? 하고 놀래가지고 갑자기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창자가 녹아내리는 듯한 막 고통이 생기기 시작해서 막 배를 움켜쥐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이 사람이 쓰러지게 됐어요. 나중에 어찌어찌하여서 병원으로 옮기게 됐는데 의사가 이제 물어본 거죠. 왜 배가 아프게 됐는지, 어떤 통증이 지금 있는지 그 이야기를 다 전후 문맥을 이렇게 들어보더니 의사가 영어로는 그 포이즌이 독이지만 프랑스 말로는 이게 낚시 금지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면서 껄껄껄 웃었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딱 웃으면서 껄껄껄거리는 이 의사의 말을 딱 듣는 순간 배가 그렇게 아팠었는데 순간 배가 한 개도 안 아프게 되고 거짓말같이 통증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 용어로는 플라세보 효과, 뭐 플라시보라고도 하고 플라세보 효과라고도 하는데 가짜 약이 진짜 약같이 이렇게 선전을 하면 이거 먹으면 병이 나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심리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플라세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아는 상식,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믿음이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 자세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만 잘 먹어도 그렇죠? 생각만 잘 가져도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근거 없는 그런 마음 관리 따위가 아니라 그저 내가 그냥 생각 따위를 그냥 잘 관리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딱 장악을 하시면 우리는 이런 플라세보 효과 이런 효과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할 만한 수많은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는 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이삭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야곱 어려움이 없었어요? 요셉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요.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고요. 야곱 시절에도 흉년이 있었고요. 요셉 시절에도 흉년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모든 인물들의 삶 가운데 흉년이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흉년이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흉년 기근 때문에 굶어 죽거나 망하지 않았고요.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흉년이 있었지만 이 흉년 기근 때문에 이삭, 야곱, 요셉이 굶어 죽거나 망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도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얻었고 이삭도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경험하게 됐고 야곱도 인생의 흉년을 만났는데 어찌하여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요 기회가 됐고요. 요셉도 인생의 흉년을 만났는데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요셉도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기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찌하여 그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 나눠볼까요?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죠. 아브라함 시절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피라미드를 세웠던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애굽 이집트로 이제 비즈니스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 일자리를 찾아서 물이 있는 나일강 유역으로 애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살려고 자기 부인 사라를 애굽 왕 바로한테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부인을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흉년을 만났어요. 기도해보고 애굽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 어려움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일자리 많은 나일강 물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 애굽으로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못난 짓을 해서 애굽 왕 바로한테 부인을 뺏겨버렸어요. 전혀 믿음의 사람 같지 않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흉년 만난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못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요. 믿음 없이 행동하면 내칠 법도 한데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셔요.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지켜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 아브라함 부인이 사라라는 걸 알고는 아주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아주 혼을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많은 재물을 안겨서 이 땅을 떠나라고 하죠. 오히려 애굽에 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물들을 얻어가지고
부인을 도로 찾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걸 가만히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행동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오히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랄 땅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삭은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요셉에게 흉년이었을 겁니다. 노예로 붙들려 왔죠. 남의 집살이를 했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죠. 이게 요셉에게 흉년이었겠죠. 그러나 어찌어찌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일가들이 다 아버지와 그 일가들이 다 오고 이곳에서 70명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의 사람들로 민족으로 불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이집트에 가게 하시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흉년과 같은 삶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흉년, 이삭의 흉년, 요셉의 흉년,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흉년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의 이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인생의 흉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흉년을, 어려움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 시대에도 기근 흉년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8절에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현대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축구를 레바논하고 붙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현대 레바논의 세 번째로 큰 도시, 지중해에 딱 붙어 있는 중간쯤, 레바논의 중간쯤에 있는 도시가 현대 지명으로는 사이다라고 하는 요즘으로 지명이 있는데요. 그 당시 오늘 성경에는 열왕기상 17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시돈이라고 그 당시엔 불렀고 요즘은 사이다라고 레바논의 사이다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이곳으로 가라. 가면 과부를 하나 만날 텐데 그 과부를 통해서 내가 이 흉년이지만 내가 너에게 음식을 먹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곡식을 구할 수 없다고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이 시도는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이방 땅이에요.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바알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면 뭐가 대책이 있나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거기 사는 과부 한 사람을 통해서 너한테 먹을 걸 공급하겠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어디 가도 없는데 다른 나라에 가라고 하는데 그 땅은 시도는 하나님 믿는 나라도 아니고 바알 종교의 중심지고 뭐 좀 곡식이 있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과부가 뭐 벌이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쟁통에 남자들 많이 죽고 요즘도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데 전쟁을 해가지고 남자들이 전사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고아가 되고 또 과부가 된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 많고 부족 간의 전쟁을 통해서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당시에도 전쟁을 통해서 과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경제력이 없는 요즘은 뭐 다 나가서 여성들도 일을 하는 시절이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일자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성도 없이 과부가 일자리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뭐가 곡식이 있어서 그 사람이 엘리야를 먹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엘리야는 그저 그 말씀만 붙잡고 순수하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간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내 상식이냐 아니냐, 내가 이해가 되냐 이해가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적이지 않아도 내 잣대로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저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 과부를 만나러 간 거예요. 딱 만났어요. 가서 10절에 만났어요. 만나서 물을 내가 좀 먹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물을 뜨러 가려고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떡 한 조각을 좀 나한테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와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12절, 13절,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떡이 한 개도 없다. 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하고 기름 조금 하고 한 끼 먹으면은 우리는 먹을 게 다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나무까지 주워다가 불 피워가지고 이제 이거 한 끼 먹은 거 남은 음식을 해다 먹고 그냥 우리는 죽으려고 하던 참이다라고 엘리야 선지자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 먼저 먹을 걸 준비해 오고 그 다음에 2차 순위로 네 아들과 너를 위해서 먹을 걸 만들어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를 먹이라 하셨으니 내가 이 땅에 온 거고 당신도 이 말씀을 믿고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믿음으로 권면을 하는 장면이 지금 13절,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을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이때 많은 전쟁통에 많은 과부들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무나한테 보낸 게 아니라 사렙다에 있는 이 시돈 땅에 있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이 이방인 여인을 알아보신 거죠. 그리고 엘리사를 이 여인에게 보내신 거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상의 중심지였던 이 땅에 왔고, 또 이 여인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저 그 말씀 그대로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과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 16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무엇과 같이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밑줄 그어 놓으세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과부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고난이 오면 뭐 하라는 사인으로 받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한 고비 지나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큰 산이, 인생의 큰 산이 왔는데 이 인생의 큰 산을, 고비를 넘어가면 이제는 아무 일이 없으려나 싶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산이 떡하니 또 버티고 서서 우리를 힘겹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산을 만났을 때,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 황희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아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뒤로하고 출애굽해서 모세의 영적 지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다가 또 어떤 큰 산을, 어려움을 만나죠? 홍해라는 큰 산을 만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전차를 몰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큰 바다가 꽉 앞뒤로 막았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큰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젠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엘리야가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고 과부가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기도했을 때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삭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100배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요셉이 인생의 흉년을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렸을 때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어려움이 왔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그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